성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목소리 높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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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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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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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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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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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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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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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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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못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41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의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일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죄가 드러나고 절대 감춰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한 분만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찍어내고 유일한 소망 되시고 자랑 되신 십자가를 굳건히 세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시라면 진노하심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를 보이시며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키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박성남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이 긍휼히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제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은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알리라. 권세 너의 앞길 막힐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은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찬이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창세기 13장에서 15장 말씀까지 우리 나눕니다. 우리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고 새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십시오. 다음 주일엔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모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열왕기 상권으로 우리가 재밌게 퀴즈 대회를 가지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말씀 읽고 공부해 오시면 될 듯 합니다. 토요학교 시즌 세 번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의 피곤함 없이 직장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터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새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목소리 듣겠습니다. 자, 한번 누가 제일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목소리만큼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몇몇의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요? 목사님이 딱 이제 광선을 쏘겠습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마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유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된다는 여러 가지의 또 마음과 다짐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그가 말한 내용을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쉽게 말하자면 지난 3달 동안 내가 집중하지 못한 것 오늘만 잘 집중해도 갈라디아 말씀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해하시고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오늘 퀴즈 2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있을 친구들까지 우리 다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을 오늘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정말 복음으로서 굳건히 서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요, 사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복음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우리도 함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특히 때론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정말 귀한 은혜 붙들고 세워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가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구원이 없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복음의 참된 기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 본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친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는 꼭 지켜야 한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로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너무 쉬워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혼란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왜 이 같은 일을 했습니까?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열심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일부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손해보는 율법들은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들을 율법의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로 내비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애타게 구하면서도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집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요, 경건을 연구하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서 자신은 이방인과 같지 않다, 노예와 같지 않다, 여성들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면서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예물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같이 율법의 항목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 욕망과 욕심과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만 행해지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요,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늘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가르치고, 또한 오늘날까지 그 모이기를 힘쓴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며 또한 옛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늘 격려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요, 정작 교회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 놓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실물 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외부에 또 관계자 외에 이단들이 방문하여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누군가 기도하기에 가야 할 교회에 정작 평일에 교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달려가고 싶은 이 교회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변화와 부흥을 외치면서도 과연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하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지 참 큰 소리 치고 평가하면서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면요, 나 역시 율법주의자들의 그 건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한 성도들을 줄을 세우고 매기면서 정작 나는 그 평가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고 종교적인 열심만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섬김의 또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한 일로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몇 명을 할례시켰다. 내가 몇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 문화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세상처럼 순위와 등수를 매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축제를 하면 굳이
몇 명 전도했냐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고 전도왕을 택하고 뭐 박수를 치고 선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매년 우리 어린이 대회라는 대회를 여는 것도 보면요, 암송도 하고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하는데 다 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꼭 금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참 좋지만요, 우리 어린 나이에 상을 못 받아 의기소침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바른 대회인가, 바른 그런 모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건강한 모습입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했음을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열매를 얻을 때에 그것은 나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얻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짐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고, 경건을 통해 또한 경영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다면 모든 아이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짐에 축복해야 함에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진짜 목적은요, 이방인들의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려 한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고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함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세력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어느 정도를 했느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기에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게 되면 자연히 주님께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만 강조되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모릅니다. 뭐 교회에 오니 밤낮 교회에 와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더라. 하지만요, 예수님밖에 이야기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서는 밤낮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위에 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갈라디아 말씀에서 14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 신앙만을 가지며 그것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본래 죄인들이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이 사형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요, 큰 예배당, 많은 교인 수,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실 건물을 자랑해봤자 한 3, 40년만 있으면요 다 낡아지는 건물입니다. 다시 또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사역들, 돈과 권력들, 명예를 들고 자랑해봤자 길어도 100년, 우리의 인생 길어도 100년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삶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로는 부끄러워할 겁니다. 뭐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역시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수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비유하듯이 땅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나의 모든 재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아니 모든 대출을 끊었으라도 그 땅을 사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진면목,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아는 통찰력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의 가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배움, 자기의 위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기를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겠다 묵묵히 걸어가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며 사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적어도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스포전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에 정말 어떤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나의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그가 울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들어도 늘 들어도 마르지 않아야 될 이 감격의 샘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향한 감격이 상실하다면요,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나의 삶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얼마나 더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정비소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을 때 언젠가 휴게소에서 앞범퍼에 연기가 나 차가 가지 못해 렌타대에서 정비해 온 그 차를 봤습니다. 정비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차를 모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엔진 오일이 5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가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 오일이 뭐 10만이 지나고 20만이 지나면 그 엔진 오일이 말라 갈 거지 않습니까? 그 바닥이 나서 차에서 연기가 나고 멈췄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은 뭐 엔진 자체를 바꿔야 될 뿐만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자동차, 나라는 자동차가 지금 어느 정도 고장이 나 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엔진을 교체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엔진이 거의 말라가 불타 없어질 그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잘 살려라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 가치 없는 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너지고 부서지는 곧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튼튼한 십자가의 엔진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잘 간수하지 못해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해 가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안 오셔도 누구 한 명 원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로 정말 조롱과 핍박 속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죄를 짊어지신답니다.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구별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겨질 핍박과 고난과 상처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처가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지방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 성 밖에 버려짐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러한 핍박과 불평, 불만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의 자랑 때문에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렵지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의한 이 상처, 우리의 몸에 지닌 이 예수님의 흔적,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흔적을 만져주시면서 수고했다 칭찬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참된 종으로서 인정받을 그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육체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렇게 자랑한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평생 사실 겁니까? 100년, 120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또 다른 행실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밖에 없다. 부끄럽냐? 힘드냐? 어렵냐? 좌절스럽냐? 괜찮다. 나의 흔적이다. 온 교회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라. 그 가운데 새겨질 예수님의 흔적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커가고요. 머리도 커갑니다. 생각도 커갑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 자녀들 부모가 이기지도 못합니다. 싸워야 할까요? 세상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교육하는 거요? 아닙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의 진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위치와 또 가진 재물과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은 우리가 삶을 살지만 십자가의 가치가 정확히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귀한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복된 진리 속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진면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리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저희들 주여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멍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멍든 흔적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외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인 남은 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교회 하나님을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붙들림 닿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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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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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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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나를 위해 사신 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 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또 행실로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를 다시 한 번 더 고백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바라올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으로 내 몸이 병들고 멍들지라도 주님께서 아물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귀한 은혜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